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또한 가르치겠습니다. 어제 세계 최초의 국제전쟁이 13절에서 16절까지 있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최초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해요. 최초의 전쟁이고 국소전이 아니고 이거 연합으로 전쟁을 치른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게 범상치 않은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그 메소포타 문명의 최첨단의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와서 가나안 문명의 상징인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전쟁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인간 사회상 역사 속에서 전쟁이 한 번도 멈춘 적은 없어요. 그 전쟁의 핵심 원인은 뭐였냐면 땅이 소출을 내지 아니함으로, 이게 1차 원인이에요. 이 결과는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에덴으로부터 이와 같이 추방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땅이 소출을 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때부터 땀을 흘려야 되는 이런 노동, 이것이 인간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막히니까 모든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리고 땅이 소출을 내지 아니하니까 인간들에게서는 주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는 구원론에서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는 죄의 결과가 뭐라고 그러죠? 죄의 결과가 추방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되죠? 단절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방이고 하나님과 단절이 결국 이게 뭐라는 뜻이죠? 사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같은 거예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해서 확장되는 게 뭐냐? 이제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네 사건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제일 먼저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형제지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나오죠. 홍수 심판. 또 하나가 또 뭐죠? 바벨 사건이 또 일어나죠. 자, 이 살인의 연장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전쟁으로 또 가지요.
전쟁은 결국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는 거지요. 죽이고. 이게 이제 1차 국제전쟁에서 보여줬던 거지. 추측컨대 이 핵심 내용이 원인은 뭐죠?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 지금 이제 지금 산업이 아니라 정보 디지털 시대 때의 핵심 기술이 뭘까요? 지금은 웹사이트 유튜브 하나만 만들었더니 떼부자가 됐지요. 그죠? 옛날에는 큰 배를 조선업을 만들고 화학공장을 만들고 자동차 공장을 만들고 이렇게 돈을 번다 그러는데 자동차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 유튜브로 해서 버는 돈이 더 커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 전 세계 컴퓨터에 그 내부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 그 세계 제일 부자 아니에요? 그거에 도전했장을 냈던 것이 구글이고. 그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지금 공장 100개 증거도 나요. 참 이런 시대 때에 그럼 물고 물리고 빼앗고 빼앗는 것이 뭘까? 전부 지금은 뭐예요? 재산이 아이디어죠.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대기업에서 이제 뺏어가고 채용하고 만들려고 그러죠. 지금 중국은 이번 6.25 전쟁 70주년 기념을 막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를 압박하더라고요. 미국 편 들으면 가만 안 두겠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미국 참 한국 방문한다가 취소했어요. 미국 국무장관 한국 방문한다 취소했어요. 한국 지금 완전 왕따예요. 미국도 우리 안 도와주고 중국도 우리 안 돼. 가만 안 두겠다. 또 이번 70주년 거기서 그런 아주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이럴 때에 지금 이제 항시 이 세계는 지금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정치 전쟁이 일어나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전부 핵심 내용은 뭐냐면 죄의 결과로 일어나서 이 세계에 전부 증폭되고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1차 세계 국제전쟁이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함께한 사람, 그리고 그 마므레, 그 다음에 헤브론, 이짝 아모리 족속에 그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동맹했던 사람들하고 합세해서 그 밤에 그 북방 연합군들을 밤에 쫓아가서 그들을 괴멸시킵니다. 자, 그래서 빼앗겼던 것을 모두 빼앗아 다시 회복해서 이제 금이 환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때 숫자를 거기다 기록하죠. 몇 명 데리고 갔다 이렇게 나와요. 310명. 우리는 지금 과학적인 시대에는 숫자와 수와 양, 계측 이런 거에 민감한데 이때의 구약 성경, 이 성경 시대 때는 이 숫자 개념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죠? 의미를 더 중요시하게 그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숫자를 쓴 것뿐이지 한 사람, 두 사람, 100명, 200명, 300명 그리고 그 플러스 18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18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외에 의미가 있는데 그게 엘리 에셀이라고 했어요. 엘리 에셀을 풀으면 318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 에셀의 진정한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도움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때 연합군으로 이 마므레,
그 다음에 에스볼, 그 다음에 아넬, 이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동맹해서 쫓아갔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최고로 사랑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알 수 있죠? 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사람은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 엘리에셀에게 물려줄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엘리에셀이에요. 또 엘리에셀 또 이름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죠.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이었어요. 누구죠? 모세. 예. 성경치도 이렇게 내면 재미난데 모세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었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어려울 시기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오늘 아까 박수 치면서 오래간만에 우리 불렀던 것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다. 지금 대통령이 한마디에 대통령이 메시지, 문자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돼요? 대통령이 나를 후원한데 이 한마디에 사람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후원한데 그럼 누가 가장 쩔쩔매겠어요? 학원사님. 하나님이 나를 후원하시는 분이야. 까불지 마. 그러면 누가 제일 쩔쩔매겠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놈이죠. 까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전쟁이다. 이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한 거지요. 자, 이래서 이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서 갔지만 결국은 승리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셔서 그 승리를 누구 손에 붙여준 거예요? 아브라함 손에 붙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전쟁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승패는 누구 손에 이게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금의 환영에서 이제 내려와요. 그들라오멜은 북방 연합군의 사령관을 말하는 왕을 말하는 거죠. 여기를 쳐부수고 이제 당당히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돌아오게 돼요. 자, 그랬더니 소돔 왕이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막 우리 찾아줬다고 이렇게 오지요. 그때에 참 뚱딴지 같은 분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네? 뚱딴지 같은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멜기세덱이에요. 이게 성경에요. 딱 3군데만 나오고 끝나요. 그러니까 참 미스테리한 분이에요. 살렘의 왕.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멜기세덱. 이게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살렘이 어디냐고요? 살렘.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전에 있는 성이 살렘이에요. 그리고 이 살렘은 이 지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이 지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살렘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늘의 왕, 하늘의 나라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승리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해가지고 롯 조카온 그 소돔과 고모라 그 5개의 연합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금이 환양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에 이
포도왕 와가지고 막 춤추며 막 고맙다고 막 이렇게 참 칭송을 하지요. 그때 살레만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오냐면 떡, 이게 이제 빵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떡, 포도주 하면 여러분 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 멜기세덱은 뭐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말해요. 이건요, 제사장 제도가 이때는 벌써 수백 년 후에 일어나는 제도예요. 그죠? 출애굽하고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성전 성막 제도를 만들고 그때 나온 것이 지금 아브라함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벌써 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400~500년 전인데 그때 제사장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게 나왔는데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기서 딱 한 번 멜기세덱이 나오고 1000년 후에 시편 110편에 또 한 번 나오고 또 1000년 후에 또 한 번 나와요.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이. 결국은 이분은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레위 후손으로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구약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늘에서의 왕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뭐다?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은 혈통으로 온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이렉트예요. 이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래야 이게 얘기가 돼요. 이래야 이 성경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시에 구약의 이 멜기세덱 왕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와서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이 전쟁에서 했으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참 이 순간이요, 굉장한 순간인 거예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음식을 가져가서 아브라함을 대접하는 것. 이거 굉장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잔치상을 딱 이렇게 배설해 줘봐요. 우리가 막 홍콩 가죠, 그냥. 막. 그죠? 음식이 안 넘어갈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멜기세덱,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이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멜기세덱 왕이 뭘 하죠?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합니다. 축복 선언을 해요. 자, 축복을 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천지의 주제, 창조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고 그러면서 뭘 하죠? 복을 주소서. 간단해요. 축복이요. 간단해. 복을 주소서. 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또 확인을 시켜주는 게 있어요. 이 전쟁은 네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손에 대적을 붙여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네 손에 붙여주신 결과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며 이 전쟁의 원인을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쓰고 먹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 살고 그 다음에 행하고 출근하고 일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준 것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이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소유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준 것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항시 어떻게 해요? 이 손에 붙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공부할 때도 목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손에 붙여 주옵소서.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 손에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신부를 내 이 손에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이 손에 붙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 손자를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그 손에 붙여 주옵소서. 붙여 주신 것만이 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허공에 대고 그냥 외칠 것이 아니라 항시 이 손에 붙여 주십시오. 이 손에 붙여 주십시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까 부른 찬송. 이거 놓치면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소유를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봐도 항시 이 기도를 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그 손에 붙여주세요. 이걸 놓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 왕권을 놓친 게 사울 왕이라고. 다윗은 쫓겨가면서도 끝까지 이 손에 하나님 붙여달라고, 성령을 이 손에서도 붙여주십시오. 거두지 마옵소서.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에서도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온다. 그 맨발로 도망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 손에 붙여주옵소서. 도망가면서도 예배드려요. 막 뒤에서 추격해오는 거예요. 누구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것을 확신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종호 형제도 이 손에 붙여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다 소유가 되는데 배우자는 소유가 안 돼요. 배필이에요. 배필. 하나님이 어떻게 평등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식은 소유예요. 그걸 뭐가 증명해 주냐면 욥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소유물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 소유를 다 뺏어 가보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그 소유물을 네가 다 한번 뺏어 봐라. 그랬더니 이 사단이 전부 쳤죠. 자식 10명, 그 다음에 모든 재산 다 치죠. 그 다음에 건강도 쳤죠. 그런데 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욥의 아내는 안 쳤어요. 길길이 살아서 뭐라 그러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면 저주하고 막 입술이 더 살아가지고 설쳤어요.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은. 그러니까 뭐죠? 동등한 뭐예요? 서로 돕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죠. 러시아 속담도 그걸 아는 거죠. 결혼을 위해서는 더 신중하게 기도 많이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물질이든, 그 다음에 그 전쟁이든, 그 다음에 신분이든, 지혜든, 뭐든지 간에 이 손에 붙여달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너희 대적을 아브람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네가 승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람한테 거기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살렘 왕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뭐하죠? 11조를 딱 드리죠. 최초의 11조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또 최초가 또 나와요. 11조의 근거가 여기서 나와요. 자, 11조요. 이 소득의 이 전쟁에서 얻은 이 모든 것을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드린 거죠? 11조를 드린 거죠. 이 소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쌩 빠지게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은 것인데 이가 드릴 수 없다.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 될 거예요.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창고에 하나님이 내 창고에 들여준 것만이 내 것이 되는 거지. 11조는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소유권을 나에게 내 손에 붙여준 걸 네가 이용하고 사용하라는 거지. 그게 오늘 말한 게 뭐죠? 오늘 신집사님도 찬양 전에 했죠. 시간, 건강, 물질, 우리의 직장, 일터 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준 거예요. 이게 다. 그걸 어떻게 쓸 거냐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아브라함은 이 전쟁이 자기가 해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기꺼이 11조를 한 것이지요. 요즘은 모든 안 믿는 사람들, 교회가 11조 하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목사님들도 11조 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얼빠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굉장히 이거는 불경건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 생명도 하나님이 거고 이 지으신 자의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주인이지. 오늘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우리는 천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준 것만 그걸 가지고 사용하다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어디다 대고 이게 내 거라고 이렇게 우기냐고요. 결국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이나 하나님의 창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위험한 발언인 거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났더니 아브라함 뭐예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한번 하시면, 하나님 언약 한번 하시면 변개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래요. 이걸 굳게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에 붙여주신 것만 낼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이즈도 성도님들도 동역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성도들만이 함께 하는 거예요. 10,000명 붙여주면 10,000명 붙여준 거고 10명 붙여주면 10명 붙여준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이 물질을 이 손에 붙여주십시오. 이 전쟁의 승리를 내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직장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공부할 때 지혜를 지식을 붙여주십시오. 전부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예수님이 묻기도 하며 이게 참 좋은 기도죠. 묻기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묻기도 언어 유희도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냐? 묻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손에 붙여주옵소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주권을 오늘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싸우니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이 손에 붙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